오늘 말씀의 주제는 기도의 마스터 29강 비상 상황에서 드리는 특별 기도입니다. 비상 상황에서 드리는 특별 기도. 비상 상황에서 드리는 특별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는요, 이 비상 상황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비상 상황은 여러 가지 단어나 이런 상황들로 표현될 수 있겠는데, 제가 영어들을 좀 찾아보니까 영어로 emergency한 상황, 긴급한 상황, 응급실 가야 되는 그런 구급차 불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비상 상황입니다. 또 contingency라는 단어도 있더라고요. 우연한, 예기치 않은, 뜻하지 않은,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이 탁 터졌을 때 긴급 상황, 이런 상황에도 비상 상황이라는 말을 쓸 수 있겠고요. 또 urgency, emergency하고 비슷한데 이는 긴급한, 급박한, 촌각을 다투는 어떤 그런 긴급을 요하는 더 뜻이 강한 단어인 것 같아요. 그리고 the worst, 최악의 상황, 상태가 최악인 것도 비상 상황입니다. 이런 단어들을 좀 종합해 보면 비상 상황이란 시간적으로도 촌각을 다투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긴급한 상황이기도 하고 내용적으로도 도저히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촌각을 다투는 그런 긴급한 일뿐만 아니라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안 되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불가항력적 고난의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비상 상황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다 있으실 텐데, 이런 비상 상황엔 어떤 특별한 기도가 필요할까요? 오늘 이 주제인데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긴급한 상황에서 드린 기도가 나온 본문을 또 들여다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이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인데,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가 당한 극심한 고난을,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이 경험했던 이 비상 상황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간절히 알리려고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본문 8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다 아시죠 여러분? 이거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 강조용법이죠.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은 자신이 당했던 고난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간절히 알기를 바란다는 그런 이중부정의 표현을 써서 강조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이 당한 고난을 알리려고 했다는 거죠. 뭔가를 의도를 가지고 알리려고 했다면 여러분, 의도가 있는 거죠. 무슨 의도가 있었을까? 이 의도가 이 비상 상황에 드리는 특별한 기도와 관련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먼저 그가 간절히 알리고 싶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그런 고난이 무엇이었는지, 그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라고 그랬죠.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 그리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졌다. 고통이 너무 심해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러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확 사로잡힐 정도로 너무 극심한 고난이었다는 겁니다. 또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힘에 겹도록, 그러니까 힘을 열심히 써봤죠. 힘을 쓸 대로 다 썼는데 힘이 완전히 다 빠져가지고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에게 밀려온 고난의 쓰나미가 어마어마했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좀 비유로 들자면, 여러분 예전 학창시절 때 그 철봉 매달리기나 윗몸 일으키기 해보셨어요? 안 하셨어요? 저 때는 체력장 할 때 남자분들은 윗몸 일으키기 분당 몇 개 했는가, 여자 학생들은 철봉에 매달렸다가 그거를 몇 분 동안 매달리고 있다가 떨어지는가, 이제 이걸 통해서 체력 검증을 했는데, 처음 매달릴 때는 그냥 거뜬하죠. 다 이렇게
근데 좀 있으면 이 몸의 하중을 견뎌야 되는데 이 팔이 아파오다가 손가락에 힘이 빠지고 나중 되면은 이제 거의 이거를 놔야 되는, 시간이 지나면 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오게 됩니다. 버티기 어려우면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딱 놓으면 되죠. 놓고 이렇게 발을 딱 이렇게 풀면 되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딱 놔야 되는 그 극단적인 상황이 왔는데 바닥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닥이 철봉 밑에 땅이 아니고 낭떠러지다. 예전에 여러분 클리프 행어 영화를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이렇게 중간에 한 여인이 중간에 했는데 로프가 탁 끊어지면서 떨어질 상황에 그때 실베스타 스텔론이 딱 가가지고 손으로 잡았는데 이 견디다가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나 딱 났는데 그때 당시에 너무 그 그래픽이 리얼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아니 너무 실감 나가지고 충격을 받았죠.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는 것이 바로 이런 힘든 상황인 거죠. 인생에 닥친. 그러니까 견딜 수 없어서 이렇게 손을 놔야 되는데 그 손을 놓을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하는 그런.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바울은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받은 건 아니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했으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은 아닌데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아는, 그런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이제 죽었다, 끝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고난의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형 선고를 안 받아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이 극심한 고난에 대해 말하면서 그는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그가 깨달은 것을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간절히 알리고 싶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형 선고를, 이런 극심한 고난에 처하게 된 그런 뜻 설명을 하죠. 이는 하면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경험하고 알리고 싶고 깨닫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하시려고 그런 고난 가운데 자기를 허락하셨다고 일단 나중에 잘 해석해서 지금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방금 제가 바울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알리고 싶은 고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을 사시면서 이런 비상 상황,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서 살 소망이 딱 끊어질 것 같은, 그리고 이게 끝이다, 이게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너무 절박한 그런 상황, 하나님밖에 도저히 도우실 상황이 안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막 하면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긴급한 상황은 없으셨던가요? 차이는 다 있으시겠지만, 아마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있으셨을 겁니다. 한두 번은. 그때 여러분 어떤 기도가 나오시던가요? 오늘 주제입니다.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하셨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바울과 종류는 다르지만 실은 저도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에게 너무너무 실제적으로 다가옵니다. 당시에 제가 그 당한 제 마음의 고통은 너무 표현할 수 없이 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죠. 이 본문에 방금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게 했다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되니까 숨이 턱 막히고요, 기도가 안 나옵니다. 제 비상 상황에서는 기도하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려서 여러분 알고 계실 분도 계실 텐데, 이 본문 말씀이 주제가 이러다 보니까 또 한 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이네요. 2013년 제 아들이 소아암 진단을 받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신생아 때 2011년이죠. 신생아 때 있었던 몸속에 1cm짜리 작은 이 부신 쪽에 물혹이 발견이 됐는데, 그게 뭐 크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2년 정도를 뒀는데, 정말 참 셋째 막내를 얻으면서 참 은혜 가운데 그거를 우리 집사님께서 발견하게 해주셔가지고 어쨌든 치료를 잘 어떻게 떼내고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모르고 2년 만에 야구공만한 크기가 되어서 이제 또 발견되게 된 거죠. 그나마 더 늦지 않게 기적적으로 발견되긴 했는데 만 2년 만에요. 그 혹이 너무 커서
2살짜리 아이의 이 배를 칼을 대서 제거를 해야만 했고, 그때 부모로서의 저희 심정은 그 아이의 몸에 이 칼을 이렇게 절반으로 째서 대야 된다는 것만도 너무 가슴 아픈 거였고요. 미안했던 거였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것이 뭐 암일 거다 이렇게 생각 자체를 하질 못했었습니다. 10년 전이지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이, 그때 혹에 대한 수술을 위해서 이제 CT 검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아내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아내와 그 위에 있는 그 자녀 희원이와고 뱃속에 있는 효원이까지 보냈어요, 고향으로. 그렇게 보내놓고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을 애매하게 가지고 있다가 그때 신방이 있어서 환우 신방을 나갔었습니다. 그때 신방했던 분이 80세가 넘으신 집사님이셨는데 암 투병 중이셨어요. 암이 발견된 후에 치료를 위해서 항암 치료를 첫 번째 딱 시도하셨는데 항암 치료를 한 번인가 두 번인가 하고 그 독성 때문에 거동을 못 하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동을 못 하시니까 누워있는 그분의 집에 가서 신방을 하러 가는 중에 제가 연락을 받게 됐어요. 오전에 CT를 찍고 이제 15일 뒤에 검사 결과가 나온다고 집에 가 있어라, 15일 뒤에 오라고 이렇게 연락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제가 했는데, 오후에 신방을 하러 가는 그 순간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소아암 신경모세포종이 의심되니까 아이를 바로 입원시켜라. 그러니까 15일 기다리라고 했는데 바로 그날 입원시키라는 거는 아주 긴급한 상황이 발생된 거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 다리 힘이 쫙 풀렸습니다. 어떻게 신방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 가정에서 거의 포커페이스 유지하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제가 소아암 신경모세포종 검색을 했죠. 난생 처음 들어보는 신경모세포종. 핸드폰 통해서 검색을 했는데 그 읽는 게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신경모세포종은 2세 미만의 아이들이 발견되는 소아암의 일종이고, 아시다시피 백혈병, 악성 림프종, 뇌종양 이런 것들은 빈도가 많으니까 잘 알려져 있는데 빈도수가 4번째로 있는 암이어서 전체 소아암 중에 10몇 %라고 그랬어요. 이 병이 걸렸는데 이 병이 아이들이 발견될 때는 이미 막 보채고 이렇게 열나고 막 이래서 발견된 뒤에는 이미 다 몸에 다 퍼져 있는 때가 많고, 그리고 만 1세가 넘은 상황에서 발견되면 예후가 안 좋다. 그러니까 이미 2년 동안 그렇게 지나버렸잖아요. 그리고 증상이 나타나서 발견되니 사기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사기로 발견되면 생존율이 거의 숫자를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낮고, 최근에 새로운 치료법을 통해서 생존율이 많이 높아졌는데 그 치료가 엄청 긴 항암 치료와 마지막에 고용량의 항암 치료를 2번 한 다음에 2번 연속 조혈모세포 이식을 2번 동시에 하는 그런 고통이 따르고, 치료되어도 몸에 무수한 장애를 가질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 내용들 읽으면서 완전히 하해졌죠. 아찔해졌죠. 아들의 죽음까지 떠올려졌고, 그 순간에는 오늘 본문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제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당시 저도 오늘 본문의 바울의 고백과 같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당연히 기도해야죠.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려야죠. 근데 제가 당시에 느끼는 마음의 고통의 강도가 너무 커서 그런지 하나님밖에 없다, 그것밖에 없는데 기도를 하긴 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그때 알게 됐습니다. 제가 고난도 고난의 크기 정도에 따라 정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충격을 먹은 상황에서는 기도 자체가 안 나오는구나. 고통이 너무 크니까 고통이 기도를 먹어버리더라고요. 마치 전쟁의 비유를 들자면 반대편에서 적군은 어마어마한 현대적 화력을 갖춘 장비들을 가지고 탱크를 막 첨단 무기로 탱크를 이렇게 몰고 밀고 들어오는데, 한쪽에 저는 비비탄을 갖고 팅팅팅팅 이렇게 쏘는 느낌이 있잖아요. 아무리 비비탄을 탱크에 쏴대도 튕겨나면서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마치 그런 느낌. 기도를 간절히 하면서 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해도 비비탄으로 탱크 쏘기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힘이 빠지고.
제가 이런 예를 드는 것은 여러분 그냥 오늘 본문에 글을 읽고 있지만 바울이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런 경험.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한 살수만까지 끊어졌다. 근데 그거를 이야기하기 어려운데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반복 강조해 가면서.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너무 고통스러운 경험이었기에 생각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고 말하고 싶지도 않은 일일 텐데 바울은 경험한 고통을 이중부정까지 써가면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간절히 알리고 싶다는 겁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울은 거기서 기적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크기는 다를 수 있지만 똑같은 고난에 허덕이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그들이 자기와 같은 똑같은 경험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기적을 보고 바울이 깨달은 것 무엇이었는가?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중보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중보기도의 은혜였습니다. 고난이 너무도 극심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바울에게는 돌이켜보니까 자기를 위해 기도해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 공동체에 중보기도가 있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를 큰 사망에서 건져주셨던 거예요. 자기는 기도할 수 없었는데 어마어마한 중보기도의 은혜를 그가 경험했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동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과 같이 극심한 고난에 서덕이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그들도 자기와 같은 은혜와 기적을 누리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내가 당한 고난이 얼마나 컸든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하면서 자기가 경험한 중보기도의 은혜를 알리려고 간절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중보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 쉽게 말하면 많은 사람의 중보기도로 얻은 응답입니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언급하는 그 이유가 그냥 바울이 의미 없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중보기도의 힘을 체험했고 그 중보기도의 응답이 자신뿐만 아니라 그 응답의 경험을 같이 한 많은 사람에게 엄청난 은혜의 경험으로 돌아오는 것들, 그래서 교회가 이 기도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보는 것들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극심한 고난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성도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이 중보기도이기 때문에 그 중보기도의 은혜를 먼저 경험해 본 자로 간절한 중보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한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큰 사망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긴 아는데 나의 기도는 아무 효력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서 홀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천군 천사들과 같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 성도들의 그 중보 기도가 나에게 어마어마한 힘이 되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듣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두 손 모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의 영광을 보고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난 중 그가 경험한 중보기도 응답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10절에 세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제가 번호를 붙여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건지신단 말을 3번 써가면서 3번 반복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했어요.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또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러분 이유 없이 이렇게 3번 쓰지 않습니다. 세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다입니다. 과거죠.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고난이었는데 중보 기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은혜를 내가 경험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는데 큰 사망이었는데
건져주셨습니다. 이거는요, 바울 자신의 믿음의 확신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확신은 그로 하여금 고난에 대해서 완전하게 제대로 해석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 고난은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이거 갖게 됐어요. 그리고 말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또 건지실 것이며, 미래형이잖아요. 또 건지실 것이며, 이 말은요, 이번에 극심한 고난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똑같이 다음에도 다른 고난이 올 때 또 건져주실 것입니다 라고 나에게 스스로 적용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자기와 같은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전하고 있거든요. 의도를 가지고. 또 건지실 것이며가 무슨 의미겠습니까? 고난당하는 그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나에게도 그러하셨으니 나를 하나님께서 큰 사망에서 건지셨듯 여러분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분이 있다면 그분을 위해 중보 기도하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서라도 그분을 살려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 중에 응답을 체험한 바울의 경험이 확신이 되어서 고난당한 또 다른 누군가에게 확신과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의 은혜가 나에서 공동체로 확장됐죠.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건지신 다음에 이후에도 건지신다는데 이렇게 말한 뜻이 무엇일까? 단순한 반복적인 응답의 반복의 약속일까? 그렇게 생각해 봤는데 문맥상 그게 아닙니다. 바울은요, 기도도 잘 안 나올 만한 극심한 고난 가운데 중보기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사망에서 건지신 은혜를 그가 경험했죠. 그것이 너무 분명한 확신이 되어서 같은 극심한 고난에 있는 성도들, 고린도 교인들에게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 있게 말하고 중보기도를 권하고 있죠. 그리고 이후에도 또 이런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단순한 반복입니까?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들, 이 은혜를 입은 자의 바울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 말을 듣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 그 사람들로부터 전해진 그 말씀을 듣고 회복을 얻은 사람들이 또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과 같은 은혜를 경험한 것 이상으로 이것이 계속적으로 또 누군가에게 확장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은혜의 경험이 나에게서 누군가에게 또 누군가에게 계속적으로 전해지는 거죠. 이런 응답의 은혜가 계속 전달된다면 그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큰 충만한 공동체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아무리 고난이 극심해도 큰 사망에서 건지신 하나님 은혜가 차고 넘치고 또 차고 넘쳐서 그렇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더 크게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도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 교회가 환난 중에도 위로가 넘쳤던 하나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중보기도의 은혜의 역사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경험이고 확신이고 전한 말씀이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작지만 저에게도 경험된 일이었습니다. 제 경험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 환우 기도 시간 있잖아요. 10년 전 그때도 마찬가지로 제 아들 이름이 여기 뒤에 긴급 기도같이 올라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10달 동안. 처음 기도 제목이 올라올 때 아빠로서 목회자로서 제 마음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온 성도 앞에 저의 아픔을 드러내는 것처럼 다 발가벗겨진 것처럼 온 성도 앞에 중보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놓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진짜 아버지로서 목회자로서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이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기도를 받는다는 건 차라리 그런 상황이 없었으면 좋겠지.
제가 성도들 위해서 기도를 해드려야 될 텐데,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들의 생명을 위해서 성도들의 중보기도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온 교회의 중보기도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아픈 순간순간들이었습니다. 10개월 동안.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상황까지 오게 하셨는지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오늘 본문의 바울의 고백과 같이 저희 가정에도 그런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바울이 경험한 그 고백을 저도 똑같이 할 수 있게,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아들과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그때 실은 제 상황이 어땠냐면은 사역을 내려놔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실은 사역을, 치료를 엄마가 임신하면서 그 암이 발견됐기 때문에, 임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충격을 받고 이 아이도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2살 애가 아픈 애가 있고 또 그 위에 1살이 많은 누나가 있는데 그 아이도 어리잖아요. 4살인데 다 돌봐야 됩니다. 아빠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역을 내려놔야 되는, 내려놓고 가정을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성도들의 기도가 없었다면 버티지 못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교회가 그늘이 되어주셨고 성도들의 기도가 피난처가 되어서 제 스스로도 그렇지만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사진 하나만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혹시나 싶어서 찾아봤는데 제일 왼쪽에 아직 항암 치료 끝내고 아직 머리털이 안 나가지고 끝내고 5월 달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10개월 만에 다시 교회를 찾아서 왔고요. 태어난 지 한 2달인가 석 달인가 된 아이 신생아 그때 기도 받으러 왔고, 네, 닫아주시고, 아들은 치료돼서 네, 건강해졌고요. 태중에 있는 아이도 지켜주셨고 3명 다 똑똑하더라고요. 아내도 지켜주시고 제 사역의 자리도 지켜주시고 저희 가정도 지켜주시고, 그리고 가장 큰 거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이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중보기도가 진짜 중요합니다. 오늘도 환우기도를 할 테고 여러분 주변에도 중보기도가 정말 필요한, 자기 힘으로 기도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누군가를 위한 간절한 중보기도는 한 톨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고, 의지하지만 너무 고난이 극심해서 스스로 기도할 수조차 없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올라온 환우 기도를 보니까, 문자를 보니까 정말 상황이 너무 힘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긴급 기도가 몇 가지 올라왔어요.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안 될 겁니다. 기도하다가 많이 지쳐서 기도 자체가 또 안 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런 은혜의 경험을 가지고 권면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사람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도 극심한 고난으로 스스로 기도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진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분 다 우리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암으로 고통받는 지체들, 그의 가족들, 그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본인도 간절히 기도하겠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공동체가 그들 위해 함께 기도하는 우리의 중보기도입니다. 우리가 간절한 중보기도로 그들을 도울 때 많은 사람의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건지셨습니다. 그 사람이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언젠가 당신도 건지실 겁니다. 이후에도 건지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시사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더 크게 감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긴급 상황에 드리는 중보기도의 응답의 은혜가 우리와 우리 교회 안에 더욱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금요 성령 집회에 불러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비상 상황에서 드리는 특별 기도로 중보기도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눴는데, 우리 중에도 기도할 힘조차 없이 여러 이유로 지쳐있는 분들 계시다면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힘을 얻게 하시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보기도를 들으사 역사하여 주시고,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큰 사망에서 나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길 원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큰 응답의 은혜가 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교회가 중보기도의 능력을 충만히 경험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릴 수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 나라를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겸손히 맡은 사명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의 상황이 너무 심각한데 더 이상의 무고한 인생이 없게 하시고 하루속히 그 땅에 평화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각 선교지를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복음 사역이 그침없이 확장되어 가게 하시며 선교사님의 영혼과 사역지와 가정을 평안 가운데 지켜 인도하사 거룩한 선교 사역들이 흠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를 위해서 온 교회가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당에 속한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를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시고, 영육간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성령으로 도우사 회복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자녀들,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주님 밖에 해결자가 없는 것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해결하여 주시고 주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상당교회를 축복하셔서 마지막 시대 마지막 귀한 사명 감당하는 주님의 부르심에 최선을 순종하는 선교적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담임 목사님 아프리카 일정 하루 남으셨는데 잘 마치시고 돌아와 건강하게 이웃 사역들을 능력 가운데 감당할 수 있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에게는 하늘의 은혜가 쏟아부어지는 감동과 은혜가 넘치는 성령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선포하신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강단에서 폭포수와 같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 갈급한 심령들을 만족케 하시며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영적 힘을 얻어서 한 주간 또 세상에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예배 시간 되고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귀한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 위해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비상 상황에 드리는 특별기도, 특별히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과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